요즘은 세대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해년을 맞이해서 1월 1일 날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휴가 온 병사가 저녁 한 6시 좀 넘어서 길을 가는데 연립주택에서 사람을 탁 펴는데 도둑이야! 강도야! 그래서 이 군인이 군인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마침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119로 연락해서 출동한 경찰하고 해서 이제 경찰서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은 이제 부대로 가버리고 끝났어요. 그런 것을 당한 그 집안에 있는 남편이 생각할 때 보니까 이 남자 아니었으면 아내가 어떻게 됐을지 자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대에 있는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런 선행한 사람이 있는데 1월 1일 날 좀 혹시 이렇게 휴가 간 사람이 있느냐 리스트를 딱 쳤는데 그 휴가 간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최동기 상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경찰서 가서도 얘기하고 부대 가서도 얘기하고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시민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1월 9일에 이 광명 경찰서장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4박 5일 또 휴가를 줬고 훈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십니다. 실제로 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 옆에서 부딪혀서 좀 쓰러졌어요. 연극이니까 이거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진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미리 준비해놓은 피처럼 생긴 이 약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 23명을 조사했어요. 23명.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관심 없이 그냥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자동차 때문에 치여서 봤는데 내일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여 있는 데에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19라도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무려 23명 중에 16명이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산무의 시대라고 해요. 산무의 시대. 어떤 것이 산무냐? 가장 먼저는 무관심합니다. 옆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도 무관심합니다.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가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이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마저 죽어. 빨리 가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다음에 무감각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맨날 있는 얘기인데 이
교통사고가 하루 이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무기력한 겁니다. 무관심이나 또는 무감각이나 무기력한 그런 사람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최성병이라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그런가 보다. 혹시 그분이 우리의 사촌이라든지 이런 관심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차에 치여서 죽게 되어도 사람들이 119가 알아서 와서 치료해 주겠거니 그러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119에다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119에 신고할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감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에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한 사람들의 얘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즉 성경에 말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비참한 사람. 좀 크게 해봐요. 비참한 사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리고는 우리가 향기의 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 근데 그 향기가, 여리고의 향기는 썩은 내 나는 향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풍요의 향기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가득 찬 그런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돈의 향기를 쫓아서, 명의 향기를 쫓아서 그렇게 자꾸만 신앙이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이,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그랬고,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갔다 데마가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떨어지게 되면 여리고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성경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만 죽게 돼요. 있는 것도 다 뺏겼을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구타를 당해서 그만 죽게 되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의원한테 쫓아가서 열심히 고치려고 했는데도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병원 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루살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강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다. 30절. 상처를 내는 자가 강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강도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면 TLC 회원들끼리는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육체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사기를 쳐서 있는 것을 다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들들을 때리고 구타하는 그런 강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강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갖다가 후리는 말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강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다 절도라. 다 강도라는 거지. 강도라는 것은 자기 하나 잘 살아보자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 하고 인격이에요. 그런 강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왜 자꾸만 내려가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려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의 심령은 자꾸만 내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편리주의 때문에 우리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어서 꼭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수요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목사님 나한테 순서를 갖다가 거기 수요일날 예배 순서를 맡겨줬는데 내가 꼭 가서 해야 돼. 이런 제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하고 싶어서 내려가요. 그래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는 내려갑니다. 육신이 중심이 되었어. 먹고 살자니까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를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성령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내려가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것 올라갈 때는 악셀레터를 밟아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악셀레터를 밟지 않고 그냥 놔두면 차가 밀려서 내려가요. 가만 놔둬도 내려가요. 악셀레터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잠깐만 됩니다. 또 영적인 동력자가 없어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내려가게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그 가장 좋은 동역자가 목사이죠. 목사. 목회자.
목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동 대신 목사를 쫓아가요. 그런데 요즘은 TV가 나의 목자가 되고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다 보니 목사하고 동역할 일이 없어. 얘기할 일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반짝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도를 불러 모아서 있는 장소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해야 합니다.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하고 동역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녀석이 저런 일을 해? 당신의 형 아론이 앞장서서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편은 이쪽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저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건 저쪽 편으로. 그래서 다 모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편에 있던 모든 레위에게 칼로 저 상대방에 있는 모든 형제들, 우리 가족들 다 죽여라. 비참하게 죽입니다. 내 형제예요. 내 사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다 친척입니다. 근데 그를 죽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였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야, 니네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이야. 헌신한 사람. 우리 같으면 못하고 내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 가족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것도 왜 망하느냐? 모이지 않으면 망해요. 뭐 목사가 타락해서, 성도들이 타락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장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가기를 원합니다. 말세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많이 지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
어느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갔고 레인도 그와 같이 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인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멋있어서, 아니면 제가 정직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사장은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레인 정도 됐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도 말하기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로 지은 바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 여러분들일지도 몰라요. 방구석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깨워서 교회 가자! 그 소리 못하면 그럼 종교지도자 레인과 같은 사람이 제사장 같은 사람. 아이 목사님 피곤했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라고 그랬대요. 레인이죠. 방치하는 무관심하는 깨워서 지금 깨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지금 교회 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영성이 더 내려가는 거지.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자식을 내버려두고 형제를 내버려두고 이웃을 내버려두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딴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을 내가 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레인으로 제사장입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자지 뭐.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인이죠. 종교는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뜨겁게 느끼고 언제 어느 때라도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에 거기 들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아보았다. 사마리아 사람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7가지를. 거기 가서 또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고 데나리온을 주었다. 아주 복잡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몸에 상처로 닦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진 자에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 교회에 데리고 와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자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사는 것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인생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마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 오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각자 일이 다 있습니다. 직장도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구는 할 일 없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넘쳐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가사일이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 농사일이 있고,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기도에 있다 그러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누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랬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같은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을 알아서 아무것도 움쩍달싹 수 없는 그 환자를 친구들 4명, 사마리아 같은 친구들 4명이 데려다가 예수의 앞에 놓으니까 그가 치료된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드리는 그런 어린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내 거 다 갖추고 내 건 안 되고 내 시간은 안 되고 나는 바쁘고 그랬다고 한다면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사마리아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겠어? 백부장의 10년 가운데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작은 예수인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4사람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강도 만난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막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에다 놔두고 기름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보혈 조금 바르고 그랬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막 안에 데리고 와야 치료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서 어떻게 치료될 때까지 내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료될 때까지 돌봐야 돼요. 전도했다고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알아도 투자를 해서라도 고쳐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사주십시오. 자기 선물을 해요.
영혼 하나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꼼쳐놓은 돈 그거 다 가지고라도 남편에게 사주면서 그럼 영혼이 구원 안 될까요? 감동이 돼서라도 교회를 안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 희생은 그만두고 나와! 가! 애들도 다 다니는데 뭘 안 다니고 그래. 간다 나! 그리고 주일날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었지 신앙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야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야 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다가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그 치료가 영혼도 치료되는 것이고 육체도 치료되는 것이고 인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것처럼 경제적인 손실로 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와야 치료되느냐? 주막에 있어야 치료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막으로 데려옵시다. 그들의 영혼들을, 상처난 영혼들을 주막으로 데려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픈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주막에 있을 때 간건함으로 회복되어서 이 주막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데려올 때는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왔지만 나갈 때는 내 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 강도를 저지른 사람,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가는 종교인 무관심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주막으로 데려와서 내가 치료해야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기름하고 포도주밖에 없지만 주막 안에는 훌륭하신 치료자 되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할 거야.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몇 대나리온 더 주겠다. 혹시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당한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당신의 신앙을 도와줄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냥 한 사람 이름 적으라니까 할 수 없이 이름 적고 매년 10년 전에도 그 사람 이름,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10년 동안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같이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가 부활절 날은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손에 손을 맞잡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